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제목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성남 목사님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았고,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듣고 배웠던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것을 잘 소유하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또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나라, 말 그대로 천국, 이 다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국, 아버지의 집. 또 조금 다르긴 했다 할지라도 이 낙원,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그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특정한 장소, 그곳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가게 되는 곳. 그래서 우리 앞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그러한 성도들이 지금 가 있는 곳, 그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가게 되는 그 천국,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죽어도 그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라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이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때 말하는 그 거처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에 다 들어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장소적으로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 비록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장소적으로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 나라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두 나라를 헷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장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얼마 안가 당장 세워지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겠지, 우리도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높은 주위에서 좋은 거 누리며 이제는 잘 살겠지 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나라로, 장소적인 천국으로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가 헷갈리는 때인가? 예수님 따라간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이 끊이지를 않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그러면 나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출세할 줄로 생각하고 잘 될 걸로 생각하고 높은 지위 얻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프던 몸 다 낫고 그럴 줄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 흘릴 그러한 일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고난이 더욱더 많아지고 믿는 생활 힘써 열심히 잘해도 슬픔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고 아픔이 계속 이어질 때도 있고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좀 깊게 묵상하며 상고하며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사람은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얻은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든 아니면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든 누가 됐든 다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매일같이 살아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믿는 생활 하다가 어제 너무나 힘들었다 해도 그 생명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내일도 기뻐하며 또한 생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믿는 생활하는 것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세상적인 근심, 세상적인 걱정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싫어서 거기서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또 우리를 휘어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신분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이 싫다고 스스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거기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쉬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누워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을 모르고 집 바깥이 좋은 줄 알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뛰쳐나갔다가 결국은 죽도록 고생하고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이 좋았구나,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집을 나갔겠어요?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후에 가서 내가 또 나가야 되겠다, 바깥이 좋았다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깥에 또 나갔겠는가? 누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을 겁니다. 누가 막 등 떠밀거나 밖에서 친구들이 나와라 아무리 그래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두 번 다시 바깥에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이 장소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그 나라를 늘 바라며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천국에 우리가 맛을 좀 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해서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만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 간직하며 누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복으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고 참으로 그 죄에 대해서 원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소유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좀 누리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배웠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죄를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법이 뭔가? 누가복음 11장 20절 읽어주십시오. 세 군데 찾을 건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 악한 영, 마귀, 죄, 어둠의 세력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때, 그것을 없앨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예요. 의. 하나님 나라는 의다 그랬는데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의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니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로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가난한 자가 돼서 심령의 천국을 누렸어야 되는데 한 주를 돌이켜볼 때 한 주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죄 완전히 끊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이 뭔가? 그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7절 읽어주십시오. 18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같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될 때 하나님 나라 내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그저 말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복잡하게 뭐 따질 거 없어요. 이 말씀 지키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상황에서 걱정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걱정되는 것들, 염려되는 것들, 무거운 짐
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평강. 그 이사야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할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꼬마애도 물어보니까 걱정거리가 있다고, 자기도 걱정된다고 그러던데, 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 걱정거리를 내가 지고 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그저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아이처럼 그저 믿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나아가니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그 아까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4절과 25절 두 절만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지금 24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이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시면서 진실로 2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 배. 우리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100배,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이 버린다라고 해서 뭐 무작정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버려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내도 남편도 버려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뜻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귀한 것이다 하는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렸는데 그것이 100배나 더 좋게 돌아옵니다. 여기 오늘 분명 말씀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린 그것을 100배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니, 그러니 그것을 돌려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버린다 하며 버렸는데, 하나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배나 더 좋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인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희락,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아까 찬송가 뭐라 불렀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른 것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구속한 주,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구속해 주셨다.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를 아무리 아껴준다 한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줄 그러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나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한다, 저 사람 나 싫어한다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 편치가 않아요. 뭔가 불편하고 내가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면 어떡할까 말도 못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쿡쿡 찌른다고 해서 맞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싸우자고 한들 그 사람과 맞서 싸우겠어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뒤에서 막 빵빵 된다고 그 사람 욕하면서 싸우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세상은 간 곳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구속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세상의 유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기울어지고 자꾸만 세상 것이 보이고 아까 탕자와 같이 자꾸만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유혹을 받고 옆에서 누가 찌르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 오니까 그 아내가 참 맛있게 먹으라고 닭도리탕을 맛있게 해놨더라고요. 막 감자도 썰어 놓고 양파도 넣고 딱 보기에도 아주 맛있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딱 먹었는데 질기더라고요, 닭고기가. 그러니까 순간 먹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젓가락 딱 내려놓고 하니까 또 그 모습을 보는 아내 마음도 어떻겠어요. 속상하지요.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고작 반응이 이렇게 나오니까 참 서로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냥 어떻게 저녁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돌아서서 앉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거 하나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닭고기 하나 때문에, 그 질기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내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 전날 고작 이것 때문에 이거를 잃어버렸구나.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고기 질긴 게 문제겠어요. 무슨 생고물을 갖다 줘도 웃으면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물 말아서 간장 하나 찍어 먹어도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누리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세 가지를 늘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써 즐거워하며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지옥 생활입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지옥 생활이에요.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다. 우리 한번 죄 지었다. 죄 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심지어 무섭고 두렵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딱 막혀버리니 아무것도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의를 잃어버리면. 평강 잃어버리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희락 마찬가지지요. 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니 참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으며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천국 생활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낙원 생활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천국 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배불리 먹었다라고 해도 조금 잘못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또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어야 되고, 이 먹는 거,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천국 생활 줄 수 없습니다.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고, 또한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아서 누리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리는 방법은 아까 세 가지 보았지요. 의, 평강, 희락,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며 누리는 생활만 해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근심 속에 살아가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고통받으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놔두고 스스로 뛰쳐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입을 옷 다 준비되어 있고, 편히 누워서 쉴 곳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거 다 갖춰놓고 준비해놓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는 그저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기쁘하며 즐거워하며 편안하며 누리며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하늘의 영광,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지난주에도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그랬잖아요. 복되다. 뭐가 복되는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된 겁니다. 복된 거.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복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평강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 참으로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이러한 기쁨, 이러한 평강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평강,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즉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 아니라 또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나의 것으로 온전히 소유하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세 가지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죄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끊어야 돼요. 평강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 희락, 기쁨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버려야 된다. 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나 돌려주시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결코 잃지 말고 날마다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또 그 안에 들어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고 날마다 간직하며 소유하며 누리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날마다 차지하며 날마다 누리며 그 안에 들어가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세상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